왕상 18장 32절 3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러하리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고 꼭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운동하러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에 가서 해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있고 목표로 곧바로 가고 직진해서 가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반전을 일으켜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조건은 굉장히 불리하고 환경은 불리한데 능력은 부족한데 그 상식과는 반대의 결과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고 결핍이 있고 제한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이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운동선수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체력도 약하고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좀 강해지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튼튼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계속 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쌓이고 이게 나중에 성장이 돼서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 아세요? 박지성? 뭐 벌써 레전드죠. 이미 은퇴했으니까. 근데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도 평발이었어요. 축구선수에게 평발이란 치명적입니다. 평발은 오래 뛰기가 힘들거든요. 발이 아파서. 근데 여러분 박지성은 평발이었지만 정말 많이 뛰는, 그래서 심장이 두 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동량이 좋은 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그렇게 놀림을 많이 받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발명왕이 됐고 천재가 됐고 기발한 이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트 코스가 있어. 정도를 밟아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망해, 실패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취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 같은데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 같은데 실패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죠.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잘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 불을 임하도록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듭니다. 이 도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캠핑 같은 거 가면 캠핑 텐트를 딱 지어놓고 겉에다가 도랑을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도랑이 없으면 비가 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죠. 이걸 막기 위해서 물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죠? 그런 용도로 이 도랑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불을 내려야 되는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 마른 가지, 마른 나무 이런 장작들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불이 떨어졌을 때 잘 타지 않겠습니까? 불을 지필 때도 이런 불쏘시개 역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이라면 불을 붙이기 위해서라면 주변에 도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붓기 위한 도랑이 아니라 정말 깡마른 이런 나뭇잎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불이 잘 붙도록 준비하고 세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내리겠다고 해놓고 그 옆에 도랑을 파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지 엘리야가 살아요. 불이 붙어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이 붙어야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 상식적이라면 마른 나무를 갖다 놔야 되는데 비상식적으로 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도랑을 파는 거예요. 돌아가도 한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번제단을 보면 제단을 쌓아놓고 돌로 쌓고요, 그 위에 나무를 버립니다. 나무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올립니다.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송아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불이 잘 타려면 불쏘시개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갖다 붓습니다. 송아지, 나무, 돌, 그래서 도랑까지 물이 차도록, 물이 흘러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흠뻑 적셔 버립니다. 여러분, 젖은 나무 불 태워보면 불이 타요, 안 타요? 젖은 나무에다 불 붙여봤어요? 안 탑니다. 연기만 막 나지 불이 안 붙어요, 물이 젖으면. 그런데 지금 불을 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엘리야는 물을 갖다 부어서 송아지도 적시고 나무도 적시고 돌도 적시고 그 적신 물들이 흘러서 도랑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래놓고 불 붙이기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쟤 지금 뭐하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제사장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불이 조그만 불이라도 떨어져가지고 불이 확 붙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니까 이거는 작은 불로는, 그냥 적당한 불로는 불이 안 붙어요. 연기 나다 말고 불이 바로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야 되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흠뻑 갖다 적셔 버립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으니까 물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해요. 금이 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어디서 물을 가져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싹 가져가지고 물을 확 적셔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하고 바알 제사장들도 기겁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가끔씩 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희한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는 장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독특한 방법이고 독특한 이 암시의 효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번제물에다가 그렇게 물을 갖다 부었을까? 목적이 뭐였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도랑을 파서 물을 붓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징계, 벌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이 축복, 비라는 축복을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돼 있는데 그 비를 누릴 수 없이 그렇게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못된 민족이에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을 갖다 붓는 것은 너희 믿음의 상태, 너희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추악한지 불이 내릴 수 없는, 물로 완전히 적셔져서 불이 떨어져도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기능을 하죠? 불을 끄는 기능을 해요. 최근에도 이렇게 산불 나니까 소방 헬기들이 물을 퍼다가 가다 물을 뿌리잖아요. 왜? 불을 잡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 붙이기도 전에 물을 갖다 부었다는 것은 절대 그 번제물이 불에 잘 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불이 붙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용서의 제단에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도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을 갖다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물을 붓는 삶. 하나님의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다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불이 붙지 못하도록 죄악에 푹 잠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물을 붓는 인생을 살았어요. 죄악의 물을 붓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룩한 제단이 죄악으로 흠뻑 젖어서 불이 타오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을 붙지 못하도록 반대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회방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물은 때때로 죄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를 회방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막았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를 막았다. 하나님의 번제를 가로막는 죄악이 바로 이 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진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죄악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번제단을 다 적셔놓은 것처럼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타락과 죄악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은 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흠뻑 젖은 제단까지도 다 태울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물이 넘쳐도 불은 떨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불이 안 붙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이 내려서 이렇게 흠뻑 젖은 송아지, 흠뻑 젖은 나무, 흠뻑 젖은 돌, 흠뻑 젖은 이 도랑이 싹 갖다 마르고 탈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적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넘쳤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도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불로 임하면 그 죄악이 아무리 많다 해도, 물이 아무리 흠뻑 젖었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임해서 태우는 그 불은 막을 수 없고 그 구원은 차단할 수 없고 인간의 그 죄가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로 상징이 됩니다. 메시아가 불로 임하는 거예요.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불로 임하면 그 모든 죄악을 싹 갖다 태우고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불을 막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너희의 그런 끔찍한 죄악도, 그렇게 흠뻑 젖은 죄악도 단번에 용서받고 단번에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 내려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불로 내려오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불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물에 찬 물처럼 죄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도랑에 넘친 물처럼 죄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런 인간의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지고 구원받게 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죠.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도랑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이 예수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죄악도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 다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본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추악함도 예수님의 사역을 결코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절대 포기가 없고 멈춤이 없고 변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불은 강력한 불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는 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붙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이 진술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불로 이 땅에 왔어. 너희들의 죄악이 많은데 내가 그거 다 태우러 왔어. 너희가 이 불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았을 텐데 이 불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우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번제의 제물로 오셨죠. 그리고 자신에게 불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제물이면서 제물인 자신에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온몸을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렸고 자기 몸을 완전히 다 태우십니다. 완전한 헌신이고 완전한 소진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주셨어요. 불로 완전히 태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태워 죽이는 거래요. 화형.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타는 고통에 고통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은 여러분 고통의 불이죠. 고난의 불입니다. 뜨겁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을 대신한다는 것은 불에 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타는 고통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대속하시고 지셨습니다. 인간 중에 누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중에 누가 대신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그 끔찍한 형벌, 어떤 인간도 따라하지 못하고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분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조금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죠.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다 태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방해가 심했습니다. 대제사장도 방해했어요. 예수님의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네가 신이 맞냐? 하나님 아들 맞냐?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고 싶고 중단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공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까웠던 가룟 유다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내부에서도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예수님의 이 대속하는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그렇게 차단하고 방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예수님 꿋꿋이 그 길을 갑니다. 제자가 나를 팔아넘겨도, 억울한 죄를 뒤집었어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로 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달려 번제물로 태워져서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굴복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걸어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대제사장이 방해했지만, 구원 사역에 방해 의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한 번제물로 바쳐져서 그 죄악 속에서도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가는 일이 많고 우회하는 일이 많고 다른 길로 가지만 성공하고 성취된 일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은혜가 가득하려면 축복의 번제, 공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한 곳에서 이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인간의 상식적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번제는
인간이 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착함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잘해야 구원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라고요. 우리는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죄악이 만연하고 끔찍한 죄를 짓고 살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번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자들, 가장 죄가 많은 자들. 여러분, 번제는 깨끗한 곳에서 선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번제가 아닙니다. 가장 오염된 자리, 가장 죄가 많은 자리, 죄인에게 찾아가서 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런 죄인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은혜, 가득한 죄악 세상 가운데서 타오르는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건 죄가 많을수록 더 잘 타오릅니다. 예수님의 번제는 죄가 많을수록 더 잘 탑니다. 죄악이 가득할수록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 흠뻑 젖은 제단이 타려면 도대체 불이 얼마나 세야 돼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 떨어져야 되겠냐고요. 우리의 죄가 만연할수록, 우리의 죄가 많을수록 우리 위에 임하시고 떨어지는 예수님의 불은 훨씬 더 강력하게 활활 타오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로써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셉니까? 불이 셉니까? 물이 세요? 불이 세요? 물? 오늘 말씀을 따르면 물이 세요? 불이 세요? 불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 일반 상식은 물이 불을 끄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로 다 태운다고. 그만큼 강력한 불이 예수님의 불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결론이 그거예요. 물보다 뭐가 세다? 불이 세다. 예수님의 불, 모든 죄악의 물을 완벽하게 무력화하고 승리하는 강력한 불이 예수님의 불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이 이 제단을 덮어도 예수님의 번제 물 위에 떨어지는 그 불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보다 뭐가 더 커요? 예수님이 큽니다. 예수님의 불이 물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인간의 죄보다 크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인간의 방해, 인간의 이 구원의 사역을 막기 위한 모든 것보다, 모든 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번제단 앞에서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선지자, 구원을 가져오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름을 떨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 이 자식들을 보면서 앞날에 어둠과 실패를 예언하는 것은 너무 크고 아픈 고통과 슬픔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자식들에게 앞날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될 때 부모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만연해, 타락했어. 그래서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이제 가뭄이 멈추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는 굶어 죽을 거야. 이제 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타락했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면 너희는 회복될 거야. 너희는 살아날 거야. 너희는 돌아올 거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꿈과 희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세워놓고 죄악이 만연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기에 꿈과 비전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진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악된 민족의 앞날을 비관하고 꾸짖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과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뉴라이브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부정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목장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된다, 성공한다, 부흥한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제사장, 이 바알의 제사장은 이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랐던 이 백성들도 함께 죄를 받아야 되고, 함께 버림받아야 되고,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 아주 논리적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을 따르던 백성들, 아세라를 따르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너네 앞으로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이 있고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내 삶이 진짜 형편이었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내 삶을 향해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될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어, 내 인생도 구원이 임할 수 있어, 내 인생도 역전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에 죄악으로 넘쳐나는 물, 그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리 넘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었는데 믿음으로 그 시선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도망치던 사람이었어요. 숨어 살던 사람이었다고요.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엘리야가 도망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서 엘리야가 칭송받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랑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엘리야도 나도 똑같아. 근데 엘리야는 이 구원의 이 위기 속에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선포했어요. 이 구원은 예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자기 부족함, 자기 죄악됨, 이거 보면서 나는 영원히 망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난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 인간의 죄악이 넘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번제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앞에, 그 구원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의로움과 선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의로움, 자기 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는 더럽고 자기는 추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죄악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으로 죄악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 환경적으로 압박이 오고, 환경적으로 유혹이 오고,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구원과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부족하고 여러분의 죄악은 오히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란 거룩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상태가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자기 현실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시고 완전히 소진, 완전히 다 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의 근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삽니다.
왜? 예수님의 번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번제단 앞에서 넘실대는 죄악,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없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죄악이 넘치지만 예수님의 불이 임한 자, 예수님의 불이 떨어진 자가 되어 성도,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통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환경과 이 현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는 것에 머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전환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원래 더럽고 나는 원래 추악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번제물로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던지셨어요. 불로 임재하셨어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남지 마시고,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죄의 슬픔 가운데 빠져 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음 단계를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은혜를 필요로 하고 구하는 인생,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이동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쁨, 평안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는지,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 절망하는 삶,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 구원의 확신, 소망이 가득한 인생.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삶은 어려워, 구원의 확신은 없어, 이래 갖고 될까?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냐고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매일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나의 추악함을 제단에서 다 태워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불보다, 아니지, 물보다 뭐가 세다? 불이 세다. 우리 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이 강력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물에 집착하지 말고 불을 주목해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불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